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나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벌써 읽은 지 한 30년은 된 소설인데 이 중학교 때 읽었던 사조 영웅전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홍콩 출신의 작가 김용의 작품인데요. 굉장히 긴 소설입니다. 정말 굉장히 긴 소설이고 마음 먹고 읽으면 한 일주일 동안 내리 읽어도 다 읽지 못할 정도로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만큼 그렇게 빼곡하고 아주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죠. 이 소설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 제가 참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곽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곽정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에게는 의형제가 있었어요. 그 의형제 이름은 양강입니다. 근데 이 양강은 의형제긴 한데 곽정은 정의로운 성품의 인물이고 양강은 되게 좀 비겁한, 좀 나쁜 악역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양강이 결국 죽임을 당하고 이 양강에게는 양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과라는 이름은 곽정이 지어준 것인데 그의 아버지의 과오를 담지 말라는 뜻에서 허물 과자를 써서 양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세월이 흘러서 이 양과와 곽정이 다시 만났는데 이 곽정은 양과에게 무협지니까 무술을 가르쳐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곽정의 부인 황룡이 이 양과에게 약속한 대로 무술을 가르쳐주지 않고 무술을 가르쳐주기 전에 시, 서, 화 이렇게 예술을 먼저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양과는 어린 마음에 굉장히 화가 나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라고 화를 냈다가 나중에 이 소설 거의 하반부에 이 양과가 떠돌아다니 여행이라고 이렇게 좀 다니다가 정확히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굉장히 유명한 누각에 가서 한 시를 보게 됩니다. 그 시를 감상하면서 문득 만약에 내가 어릴 적에 이 황룡 부인이 나에게 시서화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상할 수 있었을까라며 고마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장면이고 이 전체 소설에 비하면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장면인데도 이것이 되게 저한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 문득 인생이라는 것이 이와 똑같기 때문이겠죠. 인생은 지나고 나서야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 참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아요. 너 이거 하지 마, 너 저거 하지 마,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왜냐하면 부모는 앞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에게 필요하고 혹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금하거나 혹은 권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왜 나한테 못하게 해? 엄마 너무해, 아빠 너무해, 이렇게 원망하는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까 부모가 그때 이래서 나에게 이걸 하지 말라고 했구나, 혹은 부모가 이래서 나에게 이걸 하라고 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아이들에게 악기 하나를 가르쳐 놓으면 참 인생이
그 아이의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 뭐 피아노 학원이든 뭐든 간에 악기 배우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어렸을 때 억지로라도 배우게 하면 이 아이의 인생이 나중에 고마워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의미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깨달음이 인생에서는 지난 뒤에 온다는 것이죠. 자, 인생의 진리가 이렇게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달을 수 있다면 하물며 신앙의 진리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신앙의 진리,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야말로 우리는 한참 뒤에야 그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도 그런 다니엘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하니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유대 민족이 고난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되돌아가게 된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마침내 깨닫게 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다니엘서 9장이 전체적으로 다니엘의 기도와 그에 따른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은근 놓치기 쉬울 수 있는데 이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시대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기와 다니엘의 어린 시절이 겹치고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활동 연대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남유다 왕국에서 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멸망을 전하고 있을 때 어린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비슷하지만 그 둘의 어떻게 보면 접점은 거의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다면 어린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가 그동안 했던 그 말씀을 직접 들을 기회는 사실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책을 통해서, 즉 서기관 바룩이 남겨놓은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고 이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 말인즉 다니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인생의 계획,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분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계속 교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냥 인생의 경험치만 쌓인다고 해서,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배워서 깨닫고 평범한 자는 경험해야 깨닫고 어리석은 자는 경험해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자, 만약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모두가 다 지혜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전부 다 연로하신 분들이겠죠. 우리는 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지혜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에도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경험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았어. 다음부터 알아서 잘할게. 이런 말 정말 수천 번 내뱉고 살지만 우리가 다음부터 그렇게 바뀌고 잘 하던가요? 자, 우리는 인생에서 똑같은 실수를 정말 많이 반복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우리는 의외로 아둔하고 지혜가 없어서 같은 류의 잘못을 반복해요.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저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세월이 지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지혜로운 사람만이 내 인생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코로나의 상황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긴 하지만 이제는 그냥 다 모여서 소리 지르고 뭐하고 할 것 다 하니까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2년 동안의 이 코로나 멈춤은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었고 아마도 이럴 것이다, 아마도 저럴 것이다, 많은 섭리에 대한 분석들이 있었지만 이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인생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세계사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세계사의 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닥쳤을 때 이제 곧 많은 사람은 아니죠.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와 함께 사실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를 통해 개척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근데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정말 꽤 많은 유튜브 설교자들이 이 마지막 종말과 환란에 대한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보라, 닥쳐온다 환란.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라. 저도 물론 항상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을 말씀 많이 드리지만 이런 한 가지 사건이 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건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시기와 때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 속에서 휩쓸리지 않도록 살아갈 뿐이죠. 자, 우리는 이처럼 뭐가 하나님의 섭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분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지혜자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107편 4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내 소망과 간구를 아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묵상하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됩니다. 즉 기도는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또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해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그가 그의 선조들, 조상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은 다니엘의 잘못이 아니죠. 그는 그때 고작 어린아이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다 왕국은 그 다니엘보다 한참 거의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왕들의 잘못이 중첩적으로 쌓여가면서 결국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벌의 여파로 다니엘은 머나먼 타국에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기도의 주어가 이미 우리죠.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를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현재형으로 끌어들여서 나의 죄라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우리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재산만 상속받고 채무는 상속받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재산만 받을 거야, 빚은 안 받을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재산과 함께
부모의 빚도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후손의 책무 혹은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왜 우리가 사실 지금 일본의 세대들은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그들에게서 뭐 전범에 대한 책임 뭐 이 기타 등등의 말을 왜 하겠어요? 그들이 잘한 것, 못한 것 다 후손이 물려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베트남전 참전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뭐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들이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고마운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결국 그런 것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나 홀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윗세대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위로부터 고마운 것이 있으면 기억해야 되고 또한 위로부터 나쁜 것이 있으면 잘못하고 끊어내야죠. 그래서 얼마 전 유퀴즈였던가요? 제가 거기서 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20대 청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는 20대니까 6.25 전쟁 당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참전 용사들을 찾아가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선물을 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덕분에 우리 부모가 살아났고 내가 덕분에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윗세대로부터도 좋은 것 나쁜 것 다 받고 또한 그것이 우리 주변과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죄악이 오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사실 모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것을 공감하고 느끼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또한 그들도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매만 취하고 이 세상에서 악의 고통의 문제에 눈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뭄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며 또한 이 지구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항상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문을 보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우리나라에 보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영성 공동체가 있습니다. 개신교 수도원인데요. 그 수도원에 가면은 꼭 이 세상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수도원이란 세상과 등을 지고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가는 곳인데 그곳에서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의 원리, 즉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위해 기도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항상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렇게 세상으로 확장돼 나가야 됩니다. 나의 간구, 나의 소망을 아뢰는 기도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온 세상을 위한 기도로 그 기도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를 끌어안고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죠.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자,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죠. 자, 이 회복 작업이 얼마나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었는지는 우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회복의 연도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기원전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기환을 했는데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제2성전이 완공되었죠. 그런데 이 성전이 완공된 이후로부터 무려 7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성벽이 완공되었는데 불과 110년 후에 알렉산더가 이를 정복해 버린 겁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그 기도가 수십 년 후에 응답되었다 칩시다. 그런데 불과 110년이 지나서 그 성전은 완전히 없어져고 지배당하고 사라지고 만 것이죠. 자, 다니엘은 지금 결국 없어져 버릴 것, 결국 사라져 버릴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결과를 안다면 얼마나 허망한 기도입니까?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끝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너희의 기도에 대한 앞으로 벌어질 일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해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해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62일해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평안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 기도는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그들이 평안한 기간은 짧을 거야. 그 이후에 여기는 완전히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건 결국 망할 거야. 어쩔 수 없이 결국 다 없어질 거야. 이런 허무한 생각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어떤 일이든 간에 이 일은 잘 될 거야. 이 일은 번성할 거야. 이 일을 내가 계속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아닐까요? 자, 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던 그 느헤미야든 스룹바벨이든 그 사람들이 100년 후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거 다 없어질 거야.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걸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것이 때로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의 건강을 바라는 기도, 나의 행복을 구하는 기도, 나의 재산 혹은 나의 건강, 나의 부유함, 그러니까 나의 소망을 구하는 기도는 결국 나의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결국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리고 나의 육신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허망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궁극적인 기도는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이것과 함께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일용할 양식이란 뭐 건강, 재산, 소망, 기타 등등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일용할 양식, 즉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하여 간구할 것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우리의 기도가 결국에는 나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들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충분 조건, 즉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바로 이렇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경의 마지막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란 간구로 마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진실로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완성되는 그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항상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는 그런 마라나타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서 기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간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마라나타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